여러분, 매일매일을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묻지 않고 살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그게 뭘까요?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너 행복하니? 하는 질문일 거예요. 너 그거 하면서 행복하니? 이 질문을 해야 돼. 만약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거기서 멈춰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복한 삶을 자꾸 미래로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생각할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준비된 거 한번 틀어주실까요? 네. 제가 제 영어 발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상상조차 못하시지만 저는 미국 유학을 6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발음이 그따위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보통 유학을 떠나면요, 되게 비장해집니다. 고국이 그립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뭐 떡볶이 한 접시 먹는 장면만 나와도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학생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유학을 왜 떠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면 다 공부 잘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갑자기 비장해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게 큰 죄 짓는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저도요,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는 좀 노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학 가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계속 나와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연히 우리나라 지도 교수님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네, 대단해 이럴 텐데 제가 약간 걱정이 됐는지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일, 네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내는 이 오늘 하루하루도 네 인생에서 마땅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날들이야.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푹 많이 자고 그리고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이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왜 사세요?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직장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책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선배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배 심리학자시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에요. 행복은 도구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생을 마감하는 그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상태로서의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되는 게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가 아니라 달려가면서 인고해야 되는, 결국 끝내 어느 순간에 만나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소소하게 느껴야 되는 도구입니다. 왜? 실제로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많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지점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행복이라는 걸 멀리 밀어내요. 인생 어딘가 저기 있어요. 근데 내가 한 20년, 30년쯤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가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 그날이 올 거라고 점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국 교수님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지도교수였던 아트 마크맨 교수도 제 착각을 바로 잡은 거예요. 물론 오늘 쾌락적으로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먼 미래에 설정해놓지도 않은 뜬구름 잡는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마치 인고의 세월인 것처럼 살아가면 먼 훗날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착각이라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요,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의 여러 번이 훨씬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을 길게 생존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행복하니라고 하는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작고 소소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들이 쌓여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날이 미래에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꾸 그 행복한 삶을 미래로 미루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는 행복할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정말 모든 면에서 행복할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은 불행하게 끝나요. 20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책에 너무나 큰 감동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행복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그의 집안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의 아버지는 해군 장교로 1905년에 그가 태어나게 돼요. 물론 그가 2살 때 아버지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 집에서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당대 프랑스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소르본 대학의 동문학과 교수예요. 그 당시에 소르본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의 외할아버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큰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누구냐면 이 샤르트르의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는군요. 슈바이처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시죠? 박사학위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기 외삼촌이었어요. 할머니는 가톨릭 신자였고요, 할아버지는 철저한 개신교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집안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의 재능과 학문적 업적도 대단합니다. 그는 파리의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철학, 사회학, 심리학을 동시에 전공을 했고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교수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 시험을 또 봐서 합격해야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는 모든 공부를 마치고 철학 교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이고 문학 비평적인 에세이 단편 소설로 그가 발표하게 되면서 그는요, 유명 작가로 활동하게 돼요. 이름을 벌써 날리기 시작합니다. 자, 재능도 대단하고 학문적인 업적도 대단해요. 그런데 대체로 지식인들은요, 자기가 써놓은 글대로 살지 않아요.
양심을 쫓아 살질 않아요. 그런데 샤르트르는 그의 삶의 여정도 대단해요. 집안, 재능과 그리고 능력, 그뿐 아니라 그의 삶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가 쓴 글이나 그가 남긴 말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말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어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한참 번창할 때 그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썼고요. 그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저항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해서 레지스탕스로 그는 활동하게 돼요. 1943년 존재와 무라는 책을 발표함으로써 철학자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유명세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이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해요. 1964년 미국의 코넬 대학은 지금도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코넬 대학에서 강의를 요청해요. 1964년은 이때가 월남 전쟁이 있었던 때예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노이가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이 내 양심에 거슬려서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그는 그 강의를 거절해요. 그뿐 아니라 1945년 프랑스 최고 영예의 훈장인 레지옹 드네르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 최고의 사람에게 주는 최고 명예의 훈장인데요. 프랑스가 그의 학문적 업적과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훈장을 수여하는데요. 그는 그 수상을 거절합니다. 1964년 말을 출판하여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돼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수상도 거부합니다. 이유는 어떻게 사람의 문학작품에다가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 문학작품은 하나하나가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우열을 매길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노벨 문학상을 거절합니다. 자, 장폴 샤르트르는요, 그의 집안 배경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삶을 통해 볼 때 정말 수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의 말과 글에 환호를 던지고 추앙할 수밖에 없어요.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은 위대했으나 그는 불행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 불행의 시작이 뭐였을까? 그는 마지막 그가 남긴 글들을 통해서 잠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할머니는 가톨릭이었고 할아버지는 개신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두 분은 항상 식사 때마다 서로 타인의 종교를 비난했어요. 서로 옳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은 결코 종교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재능과 능력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요. 그리고 그는요, 12살 되던 해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거울을 보면서 저주해요.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나는 창조주를 3번 저주한 후 해방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살게 돼요. 자, 그럼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서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는 하나님을 몰아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자 나는 또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무엇에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몰아낸 이후에 교만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의 세계를 보면서 그는요,
성적인 문란함의 포로가 되어 살게 돼요. 평생 고뇌와 걱정 속에 살았고요. 그의 글을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한순간도 평안이 없었고 절망을 안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죽음 앞에 서서 그 마지막 폐수종으로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죽음이란 의식의 정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샤르트르는 자기가 폐수종으로 죽어가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에 그는 막시스라고 하는 기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외마디를 남겨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요. 그는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한 존재임을 나는 느낍니다. 그래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만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가 정작 죽음 앞에 서게 되자 그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 병명이 뭐냐고, 내가 살 수 있느냐고 그는 두려워하다가 결국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죽게 된 거예요. 제가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조금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엄청난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정말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그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평생 고뇌와 걱정과 그리고 성적 문란함 속에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모압과 암몬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먼 친척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한 딸들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하게 되었고요. 전쟁을 통해서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자, 이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르고 죽이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면 살아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위기인 것이죠. 특별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여호사밧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자,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봐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연합군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수요는 엄청났어요. 자, 그뿐 아니라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은 다음이었을까요? 이것은 이 아합과의 연합으로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어요. 그때 이 아합은 죽었고요.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생명을 부지했어요. 자, 특별히 이 아합과의 연합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아합과 연합으로 아람 나라와 싸우면서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얻은 교훈 때문에 그는 사실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만약 적을 보았다면 그가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적은 어디에 와 있느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대략 5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이 지금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백성, 온 백성들이 금식하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이것은 전략적으로 실수이고요,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하면요, 병사들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면 빨리 넉넉하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해요. 굶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적이 코앞에 있는데 금식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왜 여호사밧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는 그 이전에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는요,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실수를 했어요. 그가 이 전쟁 앞에서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가 치명적으로 실수했던 두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잊었던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그 유다를 통치할 때 그 나라는 강성했어요. 그리고 막강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조금도 우습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 유다의 강성함, 여호사밧의 강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역대하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통치하던 그때에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했던 것은 그가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견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강성해진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그는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에게 화친을 요구하고 우리 외교적으로 함께 거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볼 때는요, 명분이 명확해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였어요. 한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교류를 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명분이 분명하니까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수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악한 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생각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명분이 좋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고,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까지 해요. 그러므로 서로 불가침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이 수교를 하고 서로 이제 침략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요, 그때 아합 왕이 아람 땅에 빼앗겼던 우리의 옛 영토 길랏 라못을 빼앗는 전쟁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자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자기 백성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결국 군대는 다 죽고 아합 왕도 죽고 자기는 결국 목숨 하나 건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전쟁을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치명적으로 했던 첫 번째 실수는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체면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체면 치레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건가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사람이 주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권사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험에 드나요? 창피해서, 떨어져서 창피해서 우리는 명분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명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명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화가 난다면, 내가 시험에 들 것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내가 속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상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명분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은요, 어떤 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요, 적이 비록 코앞에 있지만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행하였던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말합니다.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땅이었는데 저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갔다고.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땅을 되찾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사밧은 그게 마뜩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요. 그러자 아합은요, 왕궁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번 전쟁에 올라갈까 올라가지 말까? 이 전쟁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니까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들밖에 없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아합 왕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데리러 갔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400명 중에 몇 사람이 그를 윽박질러요. 너 이번엔 딴소리 하지 마. 우리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신탁이라 그러는데요,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했으니까 전쟁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왕 앞에 왔어요. 아왕이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번엔 좀 제대로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한번 올라가 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그는 지금 사단이 당신의 목을 따려고 당신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당신 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화가 난 아합 왕은요,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라고, 내가 돌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저놈의 목부터 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해요. 결국 여호사밧도 그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병사들을 다 잃고 자기도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도망쳐 살아왔어요. 보세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면 400대 1이니까요. 잘한 결정이에요. 바른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찬성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수결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해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2대 2입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결이 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지지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사밧은 그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비록 400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할지라도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먼저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은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들을 공격한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냐,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록 적은 50km 전방에 코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알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은 사람들의 눈에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선택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주변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면석이로 출발해서 서울시에 속초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요. 이 친구가 가서 맡은 게 설악산 관광운수과에 근무를 했는데요. 관광과에 가보니까 자기는 생각 없이 설악산에 입장료를 내고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관광과에 가보니까 원래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입장료를 받는 근거는 뭐냐면요, 국보급의 무엇이 있을 때 그걸 관람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설악산에는 국보급의 문화재가 있어요. 그걸 볼 때 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흥사에서는 아예 입구를 막아놓고 거기 신흥사로 가지도 않는데 왼쪽에 비룡폭포 쪽으로 가는데도 돈을 다 내도록 한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건 옳지 않다고 결제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결제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신흥사의 힘이 막강해요. 윗사람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거절해. 나는 내 양심상 이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끝까지 거절해요. 정말 사람들에게 꽉 막혔다고 욕도 먹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끝까지 그는 자기가 그걸 맡아 있는 동안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사이동 때 저 한측으로 밀려갔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도에서 자리가 하나, 중요한 자리가 났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데 이 일은 누군가 좀 강직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속초시에서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그 친구를 추천한 거예요. 도에 올라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자리를 잘 지켰을 뿐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는 제일 먼저, 자기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사무관이 되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되어서 지금도 정말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 같고 바보 같은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내린 결정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새롭게 하셔요. 다음 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